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형통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에서 37장 1절에서 24절 3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잠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24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대기 현상과 기후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찬송하죠. 그리고 그는 욥에게 이런 변화는 받아들이면서 왜 그에게 일어난 일은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하면서 욥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까? 자연현상. 자연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대기현상을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을 압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일어난 사건만 바라보며 상대방을 미워하다가도 그보다 더 큰 자연 재해를 당하면 그 일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기도 하죠. 엊그제도 또 지진이 또 일어나고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대화재 그것도 인간의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이런 거대한 대기 현상뿐 아니라 특별할 것 없고 일상적인 날씨의 변화까지 조종하시는 분이시죠. 밤이 있고 또 달이 있고 해가 있어서 낮과 밤이 다르고 계절이 다르고 이런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큰 일을 볼 때마다 그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까? 많죠. 그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도 해수욕장 가서도 뭐 겨울바다도 마찬가지겠고 산에 올라가면 더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움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가 있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도 백두산 또 한라산 또 지리산 설악산까지 어쨌거나 최고봉까지는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거기서 정말로 야호 하면서 그 사면을 바라볼 때 정말로 어떻게 말로 감사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낮은 지난 이번 주에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할 때는 산에 올라가서 먼 정상에 올라가서 빛을 바라볼 때 마음이 뻥 뚫릴 것 같고 또 바닷가에 가서 저 끝없는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뻥 뚫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는 자연현상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또 일어나면 해가 뜨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녁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자연현상 우리 악인이나 의인들에게 똑같이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하지 못할지라 자연현상을 보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기이하게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셨느니라. 아멘이죠. 2번 봅니다. 가족과 지체를 향해 그것도 모르냐며 속으로 판단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 말을 잘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묘한 일을 궁구하라,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욥이 자기 말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를 깨닫게 될 때 그의 고난이 끝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가르침은 욥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야 했던 것이죠.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적 무지와 전적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후는 자인을 통해서 자기는 못 깨닫고 욥에게만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업을 송스린 것이죠. 내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달았다면은 그 누구에게도 정죄하거나 평가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과 지체를 향해 그것도 모르냐면 속으로 판단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지체, 교회 지체를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 지체, 공동체. 그것도 모르냐면 속으로 판단하는 일.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아내에게 가끔가다 길을 모를 때에 그것도 모르냐고 옛날에 와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냐고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그것도 몰랐냐고, 자연을 통해 깨달아야 돼 그것도 몰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본인이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깨달은 사람은 남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가족과 지체를 향해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모르냐,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모르냐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겸손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무시하거나 이런 행위는 판단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내가 쉽게 인정하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가장 인정하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23절 24절 보게 되면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엘리후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눈이 빛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듯이 우리 눈이 지금 빛을 우리 눈은 태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제대로 볼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대로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 엘리후의 결론입니다. 옳은 소리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어느덧 스스로를 나는 이 정도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이 아닌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오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이 아닌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것이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 가장 오묘한 일이라는 것이요.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그것이 이제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쉽게 인정하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쉽게 인정하는 나의 연약함, 한계. 저는 그전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을 좋아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졌었는데 목회도 마찬가지고 요즘 꼬리를 내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요즘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가요? 에르미야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는 힘으로도 아니야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에게 성경 건축을 하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는. 저는 그것을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목회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만 뭔가 하려고 했던 것 이건 교만한 것이요.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다시금 목회를 새로 시작한다고 하려고 합니다. 나의 부족함, 무능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사실 무능한 존재라고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가장 인정하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가장 인정하기 힘든 것. 사람들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나 똑같죠. 나의 자존심
이미 깨지는 것, 이런 것들을 저는 인정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자존심 하나로 어떨 때는 참 어리석게 그거 하나 지키려고 살아왔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죠. 작은 교회 목회자라는 것도 인정하고 오직 이제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인정할 걸 인정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가진 거나 가지지 않느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합니다. 1호부터 도움 되시고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 요리조리 피하다가 큰 사건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가다 보니 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죄를 자꾸 범하게 됩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살롬.